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를 위하였으며 우리와 하나님에게 나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뒤에 사흘 만에 첫 번째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사람의 겨워 죽을 때를 살아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믿음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의 그 꿈으로 오라네. 의지할 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들을 주의 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저희 삶과 저희 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마치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저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의 삶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바라지만 현실로는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더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세상 속에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거칠 파도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더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가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세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아멘.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보할 때는요 이제 온라인 예배가 거의 4주 가까이 되어 갔고요. 이제 다음 주면은 다른 일이 없으면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고 이것도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중고등부실에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이제 여름방학에 2주간 드롭하게 되는데 그 짧은 여름방학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라고 시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1분간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중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오니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빨리 끝나져서 저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말고사를 보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말고사를 보고 이제 여름방학에 돌입하게
마음과 진리로 예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보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지금 같이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 텐데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함께 주님 안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인사와 사랑의 포옹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족 간에도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 넘치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대선지서 5권에 속해 있는 바로 맨 처음의 권인 이사야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들을 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부르심장,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하죠. 이사야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이었던 그를 제단에 있는 그 핀숯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댐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의 부정함과 또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것. 왜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그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사람이기에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어서 오늘은 이사야 9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는 보지 못했던 7장과 8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남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그때의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지는 게 바로 7장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것은 바로 그곳에 이제 흑암이 가득 넘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와 또 그러한 심판의 내용들과는 다르게 이제 9장 1절부터 2절에는요 그 흑암에 사는 백성의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흑암의 그늘에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제 빛을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바로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것을 할 수 있는 흑암에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가했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실 우리도 죄의 권세로 인해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었죠. 가질 수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흑암의 세상 속에서 큰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바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아이, 그 아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흑암에 행하였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인간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빛 가운데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바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만을 바라보며 인간을 위해 사셨던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가 듬뿍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우리들에게, 죄 많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없는 세상보다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을 더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한 번이라도 간 친구라면 느꼈던 걸 거예요. 바로 죽음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한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요, 내가 원해서 온 사람 아무 누구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떠날 때 원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생명의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동시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끝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9장 6절에서 말씀하신 한 아기가 낳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운명에 처해 있던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를 살리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죽어가는 모든 인간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으로 찾아오셨다는 바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가 코로나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조차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죠. 현장 예배를 드렸던 그 잠깐의 시간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 못했어요. 거의 절반 넘은 친구들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나오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온다는 거죠. 사실 온라인 예배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헛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물론 현장에 와서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현장 예배도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다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현장 예배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이러한 코로나는 특수 상황 가운데 현장 예배가 언제 또 재개되고 또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고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올지는 미지수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18년인 것 같아요. 여름 때 이제 계속 교육으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왔어요. 복음의 기초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오는 가운데 이제 금요일에 오는 길이죠. 오는 길인데 너무 졸린 거예요. 피곤했기도 했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집회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강주에 거의 다 왔는데 너무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갈까 했지만 다 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 거죠. 그냥 계속 가서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졸음이 오기 시작했고 이정표에 막 글씨들이 한글인데 막 외계어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순간 졸았는데 갑자기 그때 전화가 울린 거예요. 전화가 울렸는데 그때 그 전화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터널에서 차를 이제 터널에서
추돌 사고가 있고 차가 전복되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화를 해주신 분이 바로 지금 이제 부장 선생님인 김윤호 부장 선생님인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마침 그때 전화를 할 수 있게 하셔가지고 제가 잠이 깨고 그리고 살아서 돌아왔던, 그리고 나서 제가 다짐했던 건 이제는 다른 건 안 보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말씀이 바뀌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는 미루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런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관심이 없다고 해도 만약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친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교회에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자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친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접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 왔지만 부끄러운 일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영접하고 안 하고는요, 생과 사의 그 기점에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루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시간 화면에 나오는 영접 기도문을 우리가 보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친구는 오늘 영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영접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저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씻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저의 생명의 주인이요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제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고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의 영혼과 삶을 책임져 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 그러나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친구들에게는 다시금 그 영접했던 새롭게 태어났던 그날을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24일 오후 1시 통계로요, 확진자 수는 1,565만 5,499명이고 사망자는 63만 6,438명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요즘 이렇게 더 깊게 다가오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들에게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그 친구 정말 친했거든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되고 이제 학급 등교일이 있어요. 그때는 학급 등교일이 있었는데 갔는데 그때 우리 이제 원래는 학급 등교일에는 담임 선생님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안 계시고 다른 반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반 선생님은 지금 격포에 가 있다고. 그래서 그 격포에서 바닷가에서 실종된 너희 반 친구 누구누구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선생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친구가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할머니가 그날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사는 불쌍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그 친구가 점심에 밥을 먹는데 원래 그렇게 밥을 잘 맛있게 먹는 친구가 아닌데 맛있게 먹더래요. 그러면서 보는데 그게 마지막 밥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 친구의 죽음도 안타까웠지만 더 안타까웠던 것은 바로 그 친구에게 정말 친하게 지냈고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그 친구에게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 못한 게 더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저는 더 이상 친구에게 전하지 못했던 그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 오늘 다시 화면을 돌려서요, 영접 기도문, 그 기도문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에요,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와 그 집이 모두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 외우고 또 즐겨하는 말씀 구절 중에 이사야서 43장 21절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요, 죄 많은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시고요, 그렇게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희노애락은 바로 우리들이었던 겁니다. 바로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는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어떠한 열심도, 또한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오늘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이 한 주도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다운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영생의 그 선물을 받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또한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붙들고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잊지 않고 이제는 구원받은 이들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 또한 우리의 옆에 있는 가족들, 또한 친지들,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을 통하여 전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부르시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행위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조건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이들로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삶 가운데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아버지 하나님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은혜가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수없이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하여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님 살아내지 못했던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접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난 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주님 머뭇거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삶의 모든 곳에 가득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직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해지는 복된 은혜의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을 기뻐하며 행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와 다시금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은혜의 때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가정과 학업 위에 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